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또 성경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항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냐면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뭡니까? 주님이란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사고와 인격을 우리 주님 앞에 맞추겠습니다. 내 옛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쉽죠. 고백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공짜잖아요. 너무 쉬워요.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고집들과 내 인생 철학관 그리고 모든 또 가치관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롭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세워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는 산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죽음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산믿음입니다. 이 산믿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의 철학과 나의 고집과 나의 옛 습관들 그리고 나의 옛 가치관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채워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걸 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오늘 야곱의 일생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로 보면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다리를 붙들고 나한테 축복을 주십시오.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축복을 받았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전한들 그 말씀이 어긋나거나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야곱의 일생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 일생의 분기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가르는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단지 기도 한번 한 그 사건 때문에 분기점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키워드는 씨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름을 자꾸 기도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요, 비유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씨름이에요. 영어로서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적으로는 육체적인 싸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이 지금 가족들을 다 강 건너에 있고 자기는 건너와서 행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려오니까 두 떼를 나누어서 그래서 치면은 마지막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이라도 데리고 도망치려고 따로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강 건너서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겁니다. 이게 레슬링이든 씨름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요,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에게
지금 싸움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싸움을 걸었을까 했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야, 빨리 건너가. 너가 이러고도 너가 가장이라 할 수 있느냐? 저 자식 다 버려두고 너 혼자 살겠다고 이게 지금 강 건너가지고 이게 있는 게, 이게 너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빨리 건너가. 그러니까 나는 못 가. 나 안 가. 이렇게 버티다가 이게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아무튼 무슨 내용인지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조금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보면 알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사람으로 봤다가 그 다음에 천사로 봤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종종 등장하시는 한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싸움을 걸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80살이 될 때까지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양치기로 있을 때에 꺼지지 않는 불꽃 하나가 등장합니다. 희한하다. 가끔 불꽃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저거는 왜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불이 꺼지지 않을까? 그래 가봤더니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잡으러 가고 있는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께서 강력한 빛과 함께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핍박하는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안 계시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강도로 살아 있던 교회에서요, 그때 이제 대구에 있었는데 그 대구에 있는 그 고등학교 3학년인데 레슬링 부였습니다. 일찍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의 아들인데 집사님 급하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이탈했다고, 지금 도망을 쳤다고, 지금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도무지 교회적으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요, 그 사정상을 덮어보니까 그 태릉 선수촌 그 레슬링 부 안에서 그 당시에는 유괴 질서라든지 군기가 참 세었죠. 고등학생이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괴롭힌다 봅니다. 그래서 그 괴롭힘을 못 당해가지고 스스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봐 어딜 가겠습니까? 고향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엄마도 지금 어딘지 몰라가지고, 요즘 주면 스마트폰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엄마가 있는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오락실, PC방 이런 걸 다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덩치가 산만한데 귀가 뚜꺼비처럼 생긴 귀가 한 명 있더라고요. 이렇게 레슬링 선수들은 귀가 마르고 짓물라고 해가지고 정말 뚜꺼비처럼 그렇게 귀 구멍만 하나 있고 완전히 뚜꺼비더라고요. 탁 치니까 너 누구지? 이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러냐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쳤다. 국가대표팀이고 뭐가 아니라 나는 안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안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계속 설득했는데 이 설득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서 집으로 일단 가게 하고 저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가 좀 마음에 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좀 늦게 교회로 전화가 왔는 거예요. 집으로 자꾸 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얘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제 태능으로 가게 했다고. 그렇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냐더니 자기도 기도를 좀 해보겠다니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하더니 가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더니 이제 어떻게 전화 좀 바꿔보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서 강력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들리죠, 그죠? 뭐 한순간에 기도하고 갑자기 올라가네. 그러다가 왜 나왔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나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친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라, 짐을 싸라,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렇게 다시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올라가게 됐던 그 사건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신 분이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을까요? 다른 말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본주의적 사고, 자기 중심적인 그 고집들, 항소고집 같은 거, 아무리 그 외삼촌 라반을 보내줘도 그 라반도 꺾여서 이겼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기고 모든 하나님도 이겨왔고,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고집을 꺾여보게 해서 수많은 어려운 여정들을 줬는데, 그 순간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다 그걸 극복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인생 승리자입니다. 안 되겠다.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요, 고집을 꺾기 위한 싸움이죠. 항소 고집을 아무리 꺾을자 하지만은 이 항소 고집이 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졌다. You win이다. 나 졌다. 내 항복이다. 너같이 고집 센 사람 나 처음 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도뼈를 팍 쳐버립니다. 뻑 하면서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평생 이 야곱은 장애인으로서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씨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한 방이면 끝나죠. 그때 뭐 씨름, 레슬링 이런 뭐 규칙이 있습니까? 무제한 싸움이죠. UFC보다 더한 거죠. 그 당시는 이기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그 이김이 아니라 고집을 꺾는 싸움이었습니다. 고집을 꺾는 싸움인데 아무리 고집을 꺾을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또 들은 것이죠. 유윈이다. 나는 너를 못 이기겠다. 너 그 항소 고집 나도 못 이기겠다. 그러면서 허벅지를 쳐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앞으로 네 이름이 뭐냐?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사기꾼입니다. 이런 뜻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옛날 그 사고방식, 그 철학들,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이제 내려놓아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너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렇게 나오라고 불러주셔가지고 계시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면 뭐 합니까? 바뀌어야 된다. 정말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프리메이션, 뭐 일루미나티 그거 검색하면은 두 가문이 나오죠. 로스트 차일드, 영국의 로스트 차일드 가문이 나오고 또 하나는 또 록펠러 가문이 주로 나오는데, 로스트 차일드 가문은 맞아요. 그 프리메이슨 지부 그 맞아요. 그런데 이제
록펠러 가문에게 실제로 프리메이슨과 관계가 있는지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했겠어요. 그래 계속해서 답을 해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계속 나왔던 것이 프리메이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문입니다. 전혀 가문이 없고 오히려 상대 업체에서 우리를 룸으로 만들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걸어와서 이상하게 그렇게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오고 개상 우리 가문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석유 재벌이죠. 그 석유 재벌 독점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상대 기업들을 죽이고 전쟁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53살이 되었을 때에 온몸은 망가졌습니다. 세계적인 재벌이 됐지만은 몸은 망가져가지고 우유 한 잔과 비스켓 하루에 비스켓 3개 이것 말고는 먹을 수 있는 몸이 못 되었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면은 알로피시라는 불치병인데 이거는 뭐 병원에서도 고칠 수도 없고 몸이 빼짝 말라가면서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은 다 빠지는 겁니다. 머리도 빠지고 콧수염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다 빠져가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우유 한 잔과 비스켓 하나 먹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기껏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렇게 비스켓 한 장에 하나 먹고 살아가는 연명하는 게 내 인생이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당시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었으면 삶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귀에 묵지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생각이 나서 드디어 혼자 챕을 들어갑니다. 예배실에 들어갑니다. 예배실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 앞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내 생각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완전하게 알파와 오메가같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 사람은 재단을 세워서 버는 것은 기업에서 하겠지만은 기업도 이제는 전쟁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기업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는 지금 재단을 세워서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일에만 내 삶이 1년 남았는지 6개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이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가운데 40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00개의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며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1조를 거뒀는데 얼마나 11조가 많이 나오는지 회계사만 그 11조 담당 회계사만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가서 이 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거주하는 모든 수도세와 과세세를 이 기업이 대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민들은 공짜로 다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97살까지 살았어요. 자기 철책은 뭐냐면은 53살 때 그 만남 이후로부터 어머니가 나한테 쪽지에 적어줬던 록펠러야, 어머니의 십계명이 있다. 그 십계명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주셨던 그 십계명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 간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가치관이 바뀌는 걸 이거 보고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 야곱의 항소 고집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을 때 뚝 하면서 어긋나면서 그때부터 이 야곱에게 그때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놔주지 않겠습니다.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진짜 기도를 했다면은 기도하는데 허벅지 관절이 왜 부서집니까? 진짜 싸움이죠. 진짜 싸웠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나니까 이제 걸을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한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 복을 전해주십시오. 내 이러다가 내일 아침에 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이름이 뭐냐? 사기꾼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도뼈를 왜 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치겠습니까? 아니, 칠라면은 뭐 특별을 칠 수도 있고 갈비뼈를 부술 수도 있고 뭐 그죠? 다른 곳을 이렇게 손을 댈 수도 있는데 굳이 한도뼈에 쉽게 말해서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와는 거기에 대한 인식된 관용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맹세는 허벅지 관절 밑에다가 손을 놓고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 사환이 아들 이삭의 부인을 데려올 때도 허벅지 관절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하죠. 맹세할 때 하는 데가 바로 허벅지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맹세하라고 한도뼈를 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갈비뼈가 네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지금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결단이야. 나한테 맹세하라. 이제 더 이상 너 힘으로 너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너의 인생이다. 그러므로 한도뼈를 친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그 아픈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내가 왜 아픈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십니다. 일평생 동안에 잊어버리지도 못하죠. 왜? 다리를 절게 되니까 어떻게 절겠습니까? 그것도 환도뼈를 절게 되니까 명세를 하는 뼈가 지금 부서졌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이겨왔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뜻이 뭐냐 보면은 하나님을 이뤘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문법을 몰라도 너무나도 잘못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지금까지는 강물이 너무 흐르는데 다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 그래서 내가 다리를 놔줬다. 다리 뜻이 뭐냐? 다리는 건너가는 그 뜻이시잖아요. 그죠? 물 위로 건너가는 게 뜻이죠.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다리 뜻은 강물이 많이 흘러가는 게 다리 뜻이구나. 아니란 거예요. 이게 하나는 원인이고 그 결과물로 이스라엘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들 한번 볼까요? 다니엘. 항상 이스라엘은요, 주어가 뒤에 나옵니다. 다니엘이라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무가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봤죠, 그죠? 쉐마입니다. 쉐마 더하기 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항상 주어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나다나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으로 똑같이 읽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겼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네가 그렇게 이겨왔다. 사람들 라반도 이겨왔고 너 형 에사한테도 이겨왔고 사람도 이겨왔듯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말씀해도 내 말 안 듣고 하나님조차도 네 이겨왔다. 그래서 다리를 놨는 것처럼 너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을 해라. 이게 너에게 주는 축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이겼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기는 인생이 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항상 그렇게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하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대한민국 이름을 했지만은 유대인들은요, 자기 그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봐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야, 그게 바로 우리나라야. 그게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80년 동안에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은 인생은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너 이름이 모세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는 너 인생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인생을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 복음의 생명을 거는 인생으로 살아라.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셔서 전환점이
맞아 안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졌다 하면서 실수하고 아이고 퇴장하려 그러는데 막 다리 붙들어가 축복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면 못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 주지 말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인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인격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자유의지는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로봇이지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진짜로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생 여정 가운데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고집 이제 꺾어야 돼. 네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 이제는 네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말씀하는 그걸 지금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고집스러우니까 정말 안 되겠다. 너 한 대 맞아야 되겠다. 그렇지 친 거예요. 그래서 고집이 꺾인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기도굴에 들어갔는데요. 기도하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다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만 하면은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완전하게 천하무적 치트 같은 거 그런 게 나한테도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냐 하더란 거예요. 알았다. 네 생각대로 다 해줄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정말 금식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이 앞에 라면도 쫄면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다 생각만 했는데 상이 쫙 치러더니 막 라면, 쫄면, 치킨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와, 생각만 해도 다 되네 이러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막 먹고 나서 이제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잠이 오잖아요. 잠을 잘 자야 되겠다. 깊은 잠을 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진짜 밑에 돌이 아니라 갑자기 에이스 침대가 쫙 나타나면서 갑자기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얘 쳐다보니까 동굴이잖아요. 갑자기 돌이 그냥 떨어지면서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대로 무너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각의 결론은 뭐냐면요, 돌에 깔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으라고 얘기지만은요 굉장히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죠? 물론 정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아가면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걸 도와러 한몫하게 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제자훈련 컨퍼런스 가가지고 박성수 회장님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이 강의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옥하나 목사님이 그 당시에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바쁜 기업한다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박성수 회장님이 등장해서 간증합니다. 저는 실무로 보기는 처음이었죠. 그 가운데 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촉망 많은 인재로서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류 사업에 뛰어내고 그래서 동대문에 있는 여러 옷가게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 랜드라는 로고를 달고 이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판매 유통업체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기는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건축금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할 정도로 너무 많이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작정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무 과하다. 전부 다 말로 했습니다. 도대체 너가 지금 이거 만용이냐 뭐냐? 지금 뭐 사람들 앞에 너 이름을 걸려고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그렇게 지어드리고 싶은 그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말려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랜드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계약이 처음에 너무 안 되는데요. 그 들어가 나오면서 석 달 뒤에 어떤 계약이 일어났는데 모든 계약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금액의 매출액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이고 또 그런 식의 간증을 할 줄 알았는데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요, 이제 자기 주일 성수를 하고 싶었지만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가게가 주일 쉬고 나면은 다른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일 쉬지를 못하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줄성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업체를 시작했는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구나. 직원들도 교회 가야 되는데, 기독교인 중심이 됐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줄을 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화점에서도 항의가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요, 주중에 엄청나게 이 신뢰를 가지고 주중에 엄청나게 만든 많이 이랜더 기업의 어류를 사러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백화점들이 주일날은 그 장사는 문을 닫았지만은 주중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라고 입주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을 쉬게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뒷감당을 해주신다. 그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십자가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사고와 내 생각들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면서 매일같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역사하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